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같이 읽을게요.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부부였습니다. 두 부부가 로마에서 온 나그네였을 것이다. 그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응답을 아니면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냥 만나자마자 같이 한 팀이 되어지죠. 이때 바울은 혼자 있었어요. 혼자서 그 디모데는 빌립보 지역에, 그리고 같이 이제 사역을 실라와 함께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베레아를 거쳐서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이제 17장 14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렇게 머물렀죠. 베레아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아덴에서 혼자 있을 때 복음 전하는데 가장 철학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깊이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너네들이 이름도 모르고 빌고 있는 그 신이 곧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약간 범신론 모든 건 뭐 하나님이다 이런 비슷한 메시지로 하나님을 좀 철학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별 열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거기서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아마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많은 철학적인 메시지 말고 이제 십자가의 복음만 말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바울이 중요한 이제 내가 올바른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을 때 만나진 사람이 누구였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말씀을 회당에서 4절에 권면하게 되죠. 근데 5절에 보니까 누가 다시 돌아오냐? 베레아에서 막 사역하고 돌아온 실라와 디모데,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이랬어요. 고린도로. 그때 어떻게 되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랬어요. 아니 앞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같이 있었고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중요한 팀 구성과 현장의 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발견한 것처럼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 성당 아무리 가도 소용없습니다. 불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어디에서 체험하냐? 복음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이라기보다는 내게 주신, 내리신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강도와 상관없이 그 권세는 똑같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빛을 비추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 빛을 비추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빛을 비추라. 맞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이르렀다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했다 했어요. 온 땅이 어둠 가운데 덮을 때에 빛을 비춰라. 복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어둠에 비출 때 나타납니다. 그걸 체험하세요. 가장 어두운 것이 어딜까? 거기다 빛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완전히 치유 대상도 만날 수 있습니다. 치유 대상,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지역 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 어떻게 뭐 복음 전하다가 일단 막 내가 갑자기 떨어졌다. 여기 이 지역에 딱 떨어졌다. 제일 먼저 찾을 게 치유입니다. 그죠? 어디든지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역이 굉장히 치유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죠? 아니 뭐 여기 뭐 다 애들 젠틀하고 다 여유 있고 다 좋아 보이던데 아니에요. 숨겨져 있는 문제는 더 많아요. 그 현장을 파고드는 치유입니다. 대치동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 치유해야 돼요. 여기 도전하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문제에 도전하라. 그래서 에돔 족속 같은 현장 막 보디발 집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보통은 우리가 조금 유리한 환경일 때 불리한 환경에 있는 사람 복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잡혀가는 주제에 가서 경찰한테 복음 전하고 캠프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안 받을 것 같죠? 아닙니다. 복음은 판사도 필요한 겁니다. 그죠? 복음은 의사도 필요해요. 복음은 대통령도 필요한 생명입니다. 그죠? 거기에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 맞대요. 그죠? 내 생각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러면 저절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제거하라는 말은 내가 막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걸 체험할 수 있는 빛으로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오느냐? 오늘 말씀 나왔던 것처럼 현장에 뭐가 오냐면 반응이 와요.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정신병원 가보셨나요? 가보시면은 다 약간 간접적인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막 직접 막 귀신 들려갖고 막 이렇게 행동은 안 해요. 근데 진짜 귀신 들리는 사람은 딱 한 가지에 중요한 반응을 합니다. 그게 뭐죠? 예수 얘기하면은 막 발작을 하든지 막 이제 의기소침해하고 딱 고개를 숙이고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막 난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예수 얘기만 하면 막 갑자기 막 웃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질환자 중에. 딴 얘기하면은 막 자기 할 말만 다 해.
근데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복음 전하면요 막 반응한다니까요. 그게요 현장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오느냐면 핍박이 오는 경우 많아요. 우리가 막 영업 방해하고 막 복음 들어라 막 오지 말라 하는데 계속 찾아와 가지고 막 붙들고 이런 상식을 안 지키는 거 말고 그냥 순수하고 정확하게 복음 전하는데 막 괜히 핍박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가족 중에도 있고.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죠? 복음을 좋은 반응으로 받는 사람도 있다 했어요. 좋은 반응. 좋은 반응일 땐 어떻게 하라고요? 전체가 듣게 초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캠프 날 생일이 지났어 이미. 그런데 생일 파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내 생일 때 못 온 친구들 내가 특별히 이번에 초청한다. 내 생일 파티 한 번 더 할 테니까 내가 대접할 테니까 와라.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맞죠?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전체가 다 듣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또 가장 중요한 반응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뭐 복음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전도지 주는데도 안 받는 것처럼 보이고 막 말 걸면 안 받는 것처럼 보이고 뭐 아유 그래요 하고 지나가고 여기에서 뭘 찾아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라. 숨은 계획을 찾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느냐? 기도의 망대를 쌓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 지속하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째 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 세 군데로 가서 이제 전도 현장도 가고 뭐 다 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은 이걸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 이걸 찾는 것이 캠프다 이랬습니다. 숨은 계획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의도를 버리는 겁니다. 막 난 여기 뭐 다락방 몇 군데 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제자로 만들겠다. 아니면 내가 같이 가는 이 팀을 내 제자로 만들겠다. 그게 동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질문이 끊임없어야 돼요. 그걸 찾을 때까지. 의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일까?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의 사건, 모든 사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의도적 사역이라는 게 뭐냐? 내가 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다 이 말이에요. 막 의욕도 없고 그냥 우리 캠프 하는데 커피나 마시자 이러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지속해 보세요. 뭘 지속하냐? 끝까지 여기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보세요. 그죠?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랑 안 맞는 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초등부 사역자인데 여기는 초등학교가 없어. 난 초등학교 있는 데로 가겠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오늘 거기에 중요한 제자를 준비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대충 짜갖고 팀 구성해갖고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는 사람은 응답받는 겁니다. 그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뭐냐를 찾는 거예요. 그냥 내 교회에 가까우니까는 일로 가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두고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전도를 한다 이렇게 막 많은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은 하루 종일 이 현장을 딱 돌았어. 그 다음 날은 여기를 돌고, 그 다음 날은 여기를 돌고, 그 다음 날은 이렇게 돌고, 야, 다 돌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냐? 오늘 갔던 현장에 다시 가는 겁니다. 다시 가서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를 찾을 때까지. 3일 동안. 찾아보세요. 그 말은 막 계속 붙들고 어제 왔는데 가지 말, 오직은 나가라 하고 막 소금 뿌렸는데 또 왔어. 각설이도 아니고 죽지도 않고 또 왔어. 이 말 아니죠.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무엇일까 하고 이 지역을 하러 가고 또 중요한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찾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아유, 캠프 3일 동안 못 찾았는데 그러면 또 따로 가세요. 찾을 때까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숨은 계획, 내 결정, 내 목적, 내 의도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팀 구성으로 보내셨는가? 여기에서 함께 가는 팀의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붙이신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바울, 실라, 디모데 만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경 그 사도행전에 쭉 보면은 모든 중요한 응답은 팀일 때 나타났습니다. 독불장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나는 전도의 고수니까 혼자 간다. 아닙니다. 전도엔 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팀입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는 아무도 팀이 없는데요. 거기서 또 팀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내가 이런 팀이랑 해가지고 내가 전도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혼자 한다. 될 것 같습니까? 절대 되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하다가 나간 사람 중에 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죠? 막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 하자. 우리 따로 이제 제자들 모여서 함께 전도하자. 그래서 어른들 하는 말도 안 듣고 나갔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 시작 자체, 생각의 시작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응답 못 받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팀을 구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또 다른 사명자를 준비하셨다. 이걸 찾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이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걸 보고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보물찾기 할 때 우리가 왜 찾죠? 보물찾기 왜 찾아요? 막 다 뒤지잖아요. 막 숲을 안에도 뒤지고 뭡니까? 막 저기 뭡니까? 항아리 밑에 뒤지고 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숨겨놨다고 하니까 뒤지죠. 그렇잖아요. 숨겨놨다고 안 하면 그렇게 뒤지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있다라는 것을 알면,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면 찾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중요한 전도의 문이 있고 전도의 현장이 있다면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응답이 다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훈련받은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우리는 뭘 시작해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뭐냐면 혹은 또 사람을 볼 때 가지고 있는 뭐라 하죠? 선입견. 이 사람은 좀 더 훈련받아 가지고 전도해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좀 치유받아서 좀 양육이 돼 가지고 전도해야 돼. 혹은 나는 아직 사역을 못 해. 누가 도와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죠? 빛을 가진 자라면 빛을 비추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선입견을 버리고 뭐하냐? 새로운 도전을 하라. 새로운 도전을 해요. 농부가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농부가 먼저 먹는 것이 어떻다고요? 당연하다 했어요. 농부가 키우는 그 뭡니까? 곡식을, 그 농작물을 먼저 먹는 것이 당연하다 이랬어요. 병사가 법을 따라 마땅히 법을 따라서 선수가 법을 따라서 경주해야 되고요. 군사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는 방주를 짓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내가 시험 치려고 공부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실력이 빨리 늡니다. 뭐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들은 것을 설명하려면 최소 5번 이상은 봐야 돼요. 5배 이상은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5배 이상 그가 했던 것이 95%인가가 남는데요. 그냥 공부한 거 20%도 안 남는데요. 내가 설명하고 내가 발표하고 이게 95%가 남는다 하더라고요.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메시지를 두고 기도하고 전달한다. 누가 사냐면 내가 살아요. 그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 말씀이 또 현장에서 성취됩니다. 그걸 갖고 날 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수고한 농부가 먼저 먹는 것이 당연하다 했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냐? 하나님은 완전한 이 현장의 문을 준비해놨어요. 나를 살리는 현장의 문입니다. 오늘 캠프 갔다 오시니까 좀 마음이 어떠세요? 막 응답 온 거 은혜 된다. 이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뭐 한 게 없다. 이런 팀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가 한 팀으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지속적인 인생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냥 끝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평생 쓰임받는 응답을 오늘도 발견하는 겁니다.